안녕하세요. 새암교회 부목사 엄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황장애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또 굉장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거나 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느낀 개인적인 감정들이고 제가 있었던 저의 이야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 공황장애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황장애는 요즘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됐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이런 병명조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가 걸려서 자기가 귀신에 들렸다 생각하고 구슬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귀신이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적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은 있겠지만 영적으로 엄연히 따지면 이제 공황장애는 사실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이제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 선천적인 그런 성향이나 성격도 있고 후천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데 저도 사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머니에 이 필요시 약이라는 이 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벌써 약을 먹은 지는 4년째 됐고요. 데파스라는 약을 먹고 있는데 0.5ml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있고 또 이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우울증이 같이 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약, 항우울제 약이죠. 그것을 이제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몸이 굉장히 허약한 체질입니다.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이 공황장애랑 조금 다른데 미주 신경 실신으로 한번 기절을 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4년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황장애 약을 먹고요. 이 필요시 약은 평상시 먹는 약의 20배 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먹는 약이 필요시 약이에요. 요즘에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먹게 되는 약인 것 같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이 공황장애 약을 끊어보려고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약을. 가방에 있는 약을 통째로 다 버려서 쓰레기통에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식을 할 때는 사실 약을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몸 안에 이제 영양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좀 뚱뚱해져서 95kg이 나가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65kg였습니다. 그리고 키는 178cm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의 영향이 이 공황장애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4년 11월 9일생입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만으로는 39살이고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본 나이라고 하나요? 본 나이는 41살입니다.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은 지금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가리봉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로 바뀐 그곳이 구로 공단이었죠. 저희 부모님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라도 분이셨습니다. 두 분 다 전라도 분이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어렸을 때 서울에 상경하셔서 막노동,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일을 했습니다. 잡부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70년대 구로공단에서 시다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시게 됐는데 아버지가 9살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9살이 어리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막노동 공사 현장에 가면 야방간이라는 옛날 이름으로 야방간, 지금으로 말하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조그만 그런 숙소라고 말하기도 뭐하고요. 그냥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숙식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공간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자랐다기보다 살았죠.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노가다 야방간에서 살게 됐고, 아버지는 이제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잡부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낳게 됐죠. 1984년 11월 9일 날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5년 12월 7일 날 제 여동생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여동생이 태어나니까 아무래도 이 컨테이너 박스, 그 조그만 박스에서 아기가 둘이나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여동생이 태어나자마자 2살 때였죠. 만으로 1살 때 할머니 집, 외할머니 집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 외할머니 집은 구로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집에서 어렸을 때 3년에서 4년 정도 기억합니다. 4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살 때 갔으니까 6살까지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외할머니는 단 한 번도 저의 이를 닦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닦는 방법도 몰랐고, 또 물로 그냥 헹구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를 닦아주셨던 기억은 전혀 없으세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지금도 저는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감사한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꼬부랑 할머니시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기억에는 할머니 집이 창살 같았어요. 감옥 같았어요. 집이 한 5평 정도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창문이 창살처럼 생겼거든요. 그 창살을 보면 집에 가고 싶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는 저에게 라면을 매일 먹이셨어요. 할머니가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제 이가 8개가 썩거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8개. 네, 그래서 금리를 320만 원을 주고 제가 돈을 벌어서 이제 금일을 했습니다. 그때 8개가 썩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이제 6살 정도 됐던 해였는데, 저희 아빠가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 집에
온 거예요. 외할머니 집에. 저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빠가.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죠, 아빠를 반기면서. 아빠가 이제 잠깐 할머니 만나고 용돈만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아빠는 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빠를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아가 됐죠. 미아. 구로동에서 미아가 됐죠. 근데 제가 그때 6살이었는데 보통 아이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직진으로 그냥 쭉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 보지 않고 울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갑니다. 근데 제가 멈췄어요. 그리고 멈추고 옆을 봤어요. 옆을 살짝 돌아봤는데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제가 들어갔어요. 6살 때. 그때는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6살임에도 불구하고. 제 지금 딸 둘이 있는데 첫째가 8살, 둘째가 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보다 더 어린 나이였죠. 근데 경찰서에 들어가서 제가 할머니 집 주소, 그리고 할머니 성함,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제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경이 계셨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젊은 순경이었죠. 저를 손을 잡고 할머니 집에 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원래 몇 년 더 할머니 집에 있으려고 했었는데 저를 이제 엄마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 집에 살았는데 저희 집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10평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4명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연탄을 뗐던 걸로 기억하고요. 2층 맨 구석 꼭대기에 저희 집이 있었고 화장실은 1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요강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볼일을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7살 때 저희 이제 엄마가 여동생이랑 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장난꾸러기, 산만하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죠?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네 집은 좀 부자였습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죠. 야방간에서 그래도 어머니가 돈을 좀 잘 차곡차곡 모으셔서 월세, 아주 가난한 방 10평 정도 되는 월세에서 살았습니다. 4식구가 자면 딱 붙어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다가 7살 때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요. 왜 놀러 갔냐면 당시에 패밀리 오락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파이터 같은 게임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친구네 가면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없으니까 패밀리가 당연히 자전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집에는 그냥 쌀통하고 조그만 TV 하나 있었고 가구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해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갑니다. 7살 때. 놀러 갔는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근데 친구가 갑자기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랑 할 얘기가 있다고 나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가난해서 그 친구 엄마가 저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저 가난한 아이하고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그러면서 제 친구하고 엄마, 그 친구 엄마, 친구 아빠가 셋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바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가 당시에 공사를 하던 곳이었거든요. 3층이었습니다. 3층이긴 했는데 옥상이었으니까 3.5층, 4층 정도 되는 높이였죠. 근데 제가 7살 때 발을 헛디뎌서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만약 팔이 먼저 떨어졌으면
팔이 부러졌겠죠. 팔이 아예 잘렸을 수도 있겠죠. 절단할 수도 있겠죠. 다리가 먼저 떨어졌으면 다리를 절단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그대로 뒤로 떨어지게 됐어요. 3층에서 4층에서. 그리고 이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제 친구 아빠가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저를 업고 병원에 뛰어갔습니다. 8차선 도로였는데 무단횡단을 해서 그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제 얼굴에는 이제 피가 났겠죠? 머리가 찢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5번 정도만 머리를 꼬매고 그날 바로 퇴원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머리가 좀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머리가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생존 본능이 생겼어요. 어떤 생존 본능이 생겼냐면 집 주소를 외워야겠다. 그리고 아빠 차 번호를 외워야겠다. 이런 생존 본능. 왜냐하면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할머니 집 주소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사간 집들은 집 주소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 주소를 외우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대리밀동 907의 12호를 이사를 갔습니다. 1992년 4월 12일 토요일이었죠. 그때 이제 반지하로 가게 됐는데 전세로 드디어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반지하였어요. 그리고 홍수가 3번 났습니다. 비 오는 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는 참고로 수영을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거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벌레고요. 두 번째로 물이고 세 번째는 마누라입니다. 그 중에서 마누라가 제일 무섭습니다. 어쨌든 물을 무서워하는데 그 물이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겠죠? 하수구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흙탕물, 똥물. 네, 똥물 표현이 좀 저급해서 죄송한데 저는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돌려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똥물이 튀어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자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승현이를 덮친 겁니다. 물이. 저는 자다가 눈을 떴는데 이미 제 몸은 잠겼어요. 물에. 그 흙탕물, 똥물, 하수구 물이 역류돼서.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건져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3번 홍수가 났어요. 집에. 한 번은 이제 방학 기간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탐구 생활이라고 해서 밤새도록 숙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숙제한 다음에 다음날 개학날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비가 쏟아진 거예요. 장마가 엄청나게. 그리고 그날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 쓸 수 있는 물건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물에 젖으면 냄새가 나고 썩고, 책도 마찬가지고 그 탐구 생활 밤새도록 했던 숙제도 다 이제 물이 젖어서 썩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종이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책은 다 아버지가 그래도 한 100권, 200권 사주신 책이 있었는데 다 물에 휩쓸렸고 거의 반지하가 꽉 이제 물이 천장까지 찰 정도로 그 기생충 보면은 홍수 난 장면 나오죠? 네, 저는 그거 보고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다음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지금은 거의 그런 일 없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때리셨어요. 많이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토끼를 그리라고 반 아이들한테 토끼를 그리라고 했는데 제가 컵이랑 사과를 그렸어요. 그랬다가 부모님이 한번 보시고 오라고 그래서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5톤 트럭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책상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꽃다발. 전 죽음에 대해서 그때 물론 7살 때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생사를 오갔지만 정말 친구가 옆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꽃다발이 놓여 있었는데 선생님들 아이들이 다 울었죠. 저는 어린 마음에 순수하니까 선생님한테 친구를 다시 살리면 안 되겠냐.
떨어진 팔과 다리를 다시 붙이면 안 되겠냐? 다시 안 되겠냐? 제발 살려달라고 울면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아픈 기억들, 상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숙제 안 한 사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갔죠. 뭐 못 가져갔으니까 책을. 한 사람씩 물어봅니다. 왜 안 했어? 그러더니 손바닥을 때리죠. 마지막에 제가 남았어요. 저한테 이제 넌 왜 숙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1학년 때 그 저희 엄마를 불렀던 토끼를 그리라고 했던, 전 당시에 토끼가 어떤 그림인지도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못 그렸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좀 무서웠어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 1학년 때 선생님이 2학년 때 선생님 똑같았어요. 2학년 때까지.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안경 쓰고 무서운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못했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홍수가 났어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995년 3월 5일 주일이었죠. 그때 독산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독산사동 181에 28호 302호라는 데를 이사를 갔는데 진짜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가 잡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잡부에서 반장이 됐고 소위 말하는 오야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리자. 그래서 이제 주임으로 시작을 하다가 대리로 하다가 과장으로 하다가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2인자였죠. 저희 아버지는 평생 10살이나 어린 젊은 사장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사장님에 대한 욕을 하거나 또 사장님한테 반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0살이나 어린데 항상 존댓말을 썼어요. 그 사장님이 설계자였고 저희 아버지가 부장님이셨습니다. 그 회사에서 아버지는 30년 넘게 일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물론 화물 트럭을 잠깐 운전하다가 오신 적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에 오면 11시, 12시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몸무게가 100kg가 넘었고요. 키는 75kg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해서 몸이 굉장히 날렵했고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남자답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외도를 많이 했습니다. 불륜, 바람을 많이 폈어요. 근데 꼭 걸렸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당시에는 흥신소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흥신소를 불러가지고 저를 꼭 데리고 갔어요, 엄마가.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엄마랑 아빠랑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집에 가니까 그 홍순한 집이요. 옷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리가 다 깨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법원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아빠는 술을 마시면 엄마와 저와 여동생을 무차별적으로 때렸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결혼식을 못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때 아빠가 저를 감금했습니다.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감금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이모가 와서 저를 데리고 갔죠. 하여튼 아빠가 그런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100kg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아빠나 엄마한테 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싸웠어요. 그렇게 어느 날 이제 바깥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아빠가 이제 바람을 피다 걸렸겠죠. 자식들도 때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아빠가 짱돌을 들고 엄마를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었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한테
나를 봐서 참아달라고 아빠, 제발 엄마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아빠를 진정시켰고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그때 경찰이 와서 아빠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본 아빠의 뒷모습은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다 찢어졌어요. 러닝이.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저랑 친했던 비디오 가게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다음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 어제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다 봤어. 형이 울면서 아빠를 말리는 것도 봤어. 형, 불쌍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쪽팔리고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깨진 유리를 주웠습니다. 줍다가 피도 나고요. 옷도 정리하다가 피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혼을 하려고 아빠가 이제 외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술 마시면 폭행하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치운 옷 그리고 제가 치운 유리를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셨대요. 생각이. 그때부터 제가 어떤 게 생겼냐면 결벽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을 못 만지고 어지러운 것을 못 보고 모든 물건이 똑바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약간 강박처럼 손을 자주 씻습니다. 손을.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데 남들보다는 좀 심합니다. 책들도 다 똑바로 놓습니다. 제 책상인데 한번 보실래요? 네, 책상인데 책들도 이렇게 간지런히 똑바로 달아둬야 직성이 이제 풀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별, 종류별, 날짜순, 크기순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뒤집어졌네요. 하여튼 그때 제가 결벽증이 생겼고요. 엄마는 저를 3살 때,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있을 때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울면서 엄마 다리를 붙잡으니까 개 끌고 가듯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저씨가 말려서 제가 이제 그 3살 때였으니까 집에 이제 할머니 집으로 도망을 갔죠. 하여튼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독산동으로 오게 됐고 저는 이제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서도 가난한 동네 대림동, 구로동, 독산동 이런 곳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1996년 12월 28일 그날 일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같네요. 꼬꼬무 같은데 꼬꼬무 좋아합니다 전. 그래서 이제 밤이었어요. 8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아빠가 들어오셨는데 아빠는 이제 망년회라고 그래서 술을 거의 28일 매일 마셨습니다.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우셨습니다. 집에 88 올림픽 재터리가 있었거든요. 큰 재터리. 그런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좀 일찍 들어왔어요. 아빠가 웬일로. 막 외박한 적도 많았는데. 근데 제가 아빠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이거였습니다. 아빠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괜찮아? 속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승현아 속이 안 좋아. 그게 이 세상에서 아빠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쿵소리가 났는데 방에 달려갔더니 아빠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고. 근데 사람이 그 숨을 못 쉬게 되면 얼굴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아빠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13살이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엄마와 같이 30분 동안. 근데 뭘 초등학생이 제대로 알았겠어요? 제대로 몰랐죠. 그래서 인공호흡을 했는데 30분 동안 했는데 호흡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독산동, 지금 금천구인데, 지금은 금천 소방서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금천구가 열악해서 구로동에서 소방서가 있었어요. 구로 소방서. 119에 전화를 했는데 30분 넘어서 왔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3살 때.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갔다 와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밑에 집 아저씨 부르고 친구를 불렀어요. 그 친구 이름 실명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물론 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20년, 30년 된 친구들, 형님, 동생들 있습니다. 저는 친구나 사람을 사귈 때 깊이 사깁니다. 그리고 오래 사깁니다.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얕게 많이 사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좀 오래 찐득하게, 지금 친구들 보면 17살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형님들, 동생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19에 신고를 하고 나서 119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마디가 심장마비네 라고 합니다. 제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119가 아빠를 안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울면서 제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아빠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얼굴에 한번 화색이 돌아요. 그리고 다시 파란색이 되고 숨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빠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돌아가셨죠. 13살 때. 저는 중학교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등록금을 냈어야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5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9살 차이라고 그랬죠. 41살이 된 저희 어머니를 남겨놓고 13살 된 아들과 12살 된 여동생을 남겨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본 나이로 41살이니까 제 나이에 어머니가 혼자 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애비 없이 자랐다는 티를 내지 말자.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티를 내지 말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보자. 저한테 부모님은, 엄마는 특히 제가 돌봐야 될 대상, 저는 가장이 된 거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했습니다. 등록금을 제가 벌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를 남녀공학을 가고 고등학교를 남자고등학교로 갔는데 말죽거리 잔혹사란 영화 있죠? 그 영화에 등장하는 학교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교문에 선생님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 채, 배드민턴 채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대서 머리가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이제 삭발을 합니다. 그리고 싸대기를, 뺨을 맞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뺨을 2번 정도 교문에서 맞았는데, 한 번은 가방을 한쪽으로 맸다고 뺨을 한 번 맞았고, 한 번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맞았어요. 그냥 무조건 맞는 겁니다. 남고에 가면. 저희 때 신입생 환영회는 뺑뺑이를 도는 거였습니다. 운동장 10바퀴를 도는 거였는데, 어떤 친구가 심장이 약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돌다가 자기가 심장이 너무 아파서 못 돌겠다고 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헛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친구가 운동장을 돌다가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제 운동장에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애들 다 합치면 3,000명 정도 됐어요. 남자 까까머리들, 바퀴벌레들처럼 생겼겠죠. 그 중에서 제 앞에서, 눈앞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좀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귀걸이를 하고 온 남자애가 있었어요. 제 앞에서 그 귀걸이를 잡고 바로 뽑아버렸습니다. 귀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 친구는 그 체육 선생님이 국제 유도 심판이었는데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서 얼굴을 밟혔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눈앞에서 봤습니다. 저는 이제 신문 배달했으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났죠. 그래서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가면 7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달에 번 돈이 99,000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 몽땅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6시간 동안 철야로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고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전에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고, 다행히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를 갔는데 학교 분위기는 기독교 학교와는 반대로 폭력적이고 욕설이 난무하고 일진들이 판을 치는 그런 학교였어요. 저는 물론 이제 방황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방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화장실 청소, 잔디 뽑는 거, 포스터 붙이는 공공근로일, 또 시다라고 해서 미싱 시다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저도 신문 배달을 일을 했었다고 했죠. 15만 원 정도 2달째부터 벌게 됐습니다. 그걸로 학비를 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비가 없어서 자전거를 누가 줬어요. 교회 형이 줬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학교를 3년 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가면 7시인데 저희 학교 등교 시간이 6시 50분까지였어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밤 10시, 무조건 밤 10시. 학원을 다니던 말든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지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8반이었는데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8반에서 인사를 했는데 저의 멱살을 잡고 8반, 7반, 6반으로 끌고 가더니 화장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소변기 사이에 집어넣고 30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 저를 발로 집어넣고 온몸이 상처가 났죠. 피가 범벅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리고 교실에 가서 가방을 들고 얼굴은 땡땡 부었겠죠. 피가 흘렀겠죠. 친구들이 놀랬겠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 학교 때려칠 거야. 이딴 학교 안 다녀. 그러면서 대한민국 학교는 진짜 젓가락 같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나오려고 했는데 반장이 저를 잡았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반장. 그 친구가 저를 잡으면서, 야 승현아, 너 지금 학교 그만두면 뭐 먹고 살래? 너 평생 신문 배달하면 살래? 야 앉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 바로 신문 배달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교복 살 돈이 없어서 물려 입었었는데 그 물려 입은 옷을 그러니까 1학년 때 입었는데 이제 어깨가 이제 손이 있죠. 손보다 더 큰 옷을 이렇게 헐렁거리면서 입고 다녔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손을 자주 씻는다고 했잖아요. 결벽증이 있어서. 이 마이를 벗어놓고 손을 씻는데 마이를 훔쳐갔습니다. 누가. 그래서 마이 없이 학교를 다녔어요. 한겨울에.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일진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싸움이 났습니다. 아이들끼리 책상을 던지고 남자들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깨고, 남고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때 저희 은인 같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연락합니다. 1학년 때는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저를. 근데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만 기억을 했습니다. 원래 피해자는 기억하는데요. 가해자는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2학년 때 선생님은 제가 이제 그 인문고등학교를 갔는데 문과 계열로 이제 가게 됐죠. 문과 이과를 선택할 때 그 선생님은 평생 소원이 있는데 체육대회에서 1등 응원상 타는 게 소원이었어요. 공부 1등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희 반이 1등을 했습니다.
저희 때는 23개 반이 있었고 한 반에 40명 정도 남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2부도 있었어요. 야간도. 그러니까 다 합치면 중학교까지 3,000명의 남자아이들이 다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학년 때 선생님이 응원단장을 뽑는데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저를 기독교 부회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학생회장을 하면서 학교에서는 또 부회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저희가 응원상을 탄 거예요. 1등을.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행가래를 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내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선생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지금 혹시 그 선생님 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년 스승의 날 때 그 선생님한테 작은 선물을 드려요. 세 분께 드립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 교회 선생님, 그 학교 선생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 만났는데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명 중에 20등 했어요. 딱 중간. 그래서 저는 대학을 안 가고 그냥 3학년 때 직업반 가서 돈 벌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선생님이 대학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학을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신을 차려서 공부만이 살 길이다. 공부 외에는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고 공부만이 나를 지켜줄 거고 공부만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뒤늦은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일 밤을 샜어요. 어머니가 불을 끄고 가셨어요. 공부 좀 그만하라고. 그 정도로 매일 밤을 새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초가 없다 보니까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 이제 수능 시험을 보면 9등급까지 있었는데 저는 6등급 정도 나왔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3학년 때. 고3이 됐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1, 2학년 때 그렇게 때리던 선생님이 3학년 때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고3이라고 머리도 길게 해주고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 가다가 그냥 선생님들 하이파이브하고 뒤에서 끌어안고 장난치고 고3 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건드리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건물도 따로 있었고 아예. 1, 2학년들은 1학년 때 특별히 진짜 힘들었었죠. 처음에. 그리고 저는 유일하게 전교 1등 했던 과목이 교련이었습니다. 교련. 그래서 이제 고3 때 공부를 했는데 저는 사실 총신을 가고 싶었습니다. 총신대학교를. 근데 이제 성적이 안 돼서 천안에 있는 당시엔 천안대학교, 지금 이제 백석대학교로 바뀌었죠. 그 백석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신입생 때 지금의 제 아내를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신입생 때 아내는 졸업반이었습니다. 처음엔 3살 많은 줄 알았어요. 네, 나중에 민증을 까보니까 4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만 나이로 계산해보니까 5살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처음 본 순간 저는 느낌이 왔어요. 20살 때. 이 사람이구나. 내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고 특소심 트리플 악셀 A형입니다. 무대 체질인데 평상시에는 조용합니다. 말도 별로 없고 집에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조용한 성격입니다. 근데 아내는 저랑 반대로 굉장히 활발하고 비닐하우스 속에 자란 부모님이 살아계셨고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고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셨고 저는 3일은 막노동, 3일은 학교를 다녔어요. 천안까지. 그리고 수업을 화수목 들었는데 제가 이제 과목을 어떻게 들었냐면 9시부터 12시, 점심시간 없이 12시부터 3시, 쉬는 시간 없이 3시부터 6시, 저녁 시간 없이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새벽 5시에 일어났고요. 집에 가면 10시였어요. 월, 목, 금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조건 막노동. 2주에 100만 원씩을 벌었습니다.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저는 어머니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학교를 다니든 말든 상관없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100만 원씩 드렸고
학비를 제가 다 벌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저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산업체를 지원해서 3년 동안 다녔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학을 졸업하고 26세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관리자로 저를 써주셔서 원래는 7, 80만 원 받았었는데 150만 원까지 이제 월급을 올려주셨고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내 얘기를 했었죠. 그 누나를 이제 좋아해서 2년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웃긴 건 그 누나는 제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제 베스트 친구, 프렌드. 제 친구는 성식이 형을 닮았어요. 성식이 형.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 친구는 아내 친구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둘이 누나들을 좋아한 거죠. 2년 동안 서로 좋아한 거예요. 저는 아내를, 아내는 제 친구를, 제 친구는 아내 친구를. 사각관계죠. 그래서 남자들이 2년 만에 고백을 합니다. 여자들한테. 둘 다 차였습니다. 제 아내는 제 친구한테 고백했다 차였습니다. 싹 다 차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왕 돈가스 집에서 고백을 했다가 차였습니다. 왕 돈가스로 맞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로 했다가 또 차이고, 그렇게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7년.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제 아내를 만나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3번 만에 저를 받아준 거예요. 물론 7년 동안 수많은 자매들을 만났죠. A형, B형, O형, 연상, 연하, 동갑 다 만나봤습니다. A, B형만 빼고. 그래서 A, B형을 못 만난 것이 항상 후회됐었는데 저희 둘째가 A, B형입니다. 그 둘째를 보면서 A, B형을 안 만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아내를 만나서 29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했는데 중국 연변에서 했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군대 제대하고 저는 이제 청소년 사회복지, 철학, 신학, 음악을 전공해서 이제 그 강사 일을 했었습니다. 강사 일을 15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강의를 연변에서 하는데 마지막 날 아내는 2년 동안 중국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어 학과를 졸업하고 교원 자격증을 따서 중국에서 국제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주재원 자녀들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2년 동안 아내가 이제 떠났는데 1년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 전에 물론 이제 아내랑 한번 여름 휴가 때 만나서 백두산도 가고 만리장성도 보고 그런 여행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그 연변에서 마지막 날 강의 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택시를 타고 연변 시내에 나가서 양꼬치를 먹으려고 나갔습니다. 택시가 한 대 있는 거예요. 보조석에 또 누가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려고 했더니 아내가 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택시에 2명 이상 타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택시가 저희를 따라오더니 저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명이 내렸는데 트렁크를 열더니 쇠파이프하고 긴 칼을, 사시미 칼을 꺼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랑 손을 잡고 도망을 갔죠. 그 당시 1초 고민했어요. 도망갈까 말까. 도망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같았으면은 더 고민했을 텐데 도망갔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넘어졌어요. 50m 정도 뛰어가다가 언덕길에서 무릎이 까진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무섭기도 했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욕을 했습니다. 목사니까 욕을 저 잘합니다. 솔직히 혼자 있을 때 욕 잘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욕 같지 않은데 욕이 아닌데 욕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18cm 조카 크레파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 중국 사람 2명을 보면서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조카 크레파스 18cm 막 욕을 하고 있어서 한국말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시 팔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왠지 저 뚱땡이 남자가 있으면 번거로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택시에 타는 겁니다. 저랑 아내는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들고, 우산을 들고, 캐리어를 들고, 노트북을 들고, 가방을 들고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근데 이 택시가 또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딱 섰습니다. 내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연변과학기술대학교는 담이 2m였어요, 높이가. 하나님께서 진짜 지켜주신 것 같아요. 1m짜리 교문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어 던졌어요. 교문 안으로. 그리고 캐리어를 던져서 아내 머리에 맞았습니다. 노트북을 던져서 아내 머리에 맞았습니다. 우산을 던져서 아내 머리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파이더맨처럼 교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숙소에 들어갔어요. 저희 직원들이 한 20명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직원들을 깨우자. 우리 살인사건이 날 뻔했으니까, 장기가 팔려갈 뻔했으니까 깨우자라고 했는데 아내가 쪽팔리다고 깨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로 안에 무릎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렇게 뿌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노트북이 있었는데 잔잔한 음악을 틀어달라고, 자기가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마우스를 안 써요, 노트북 쓸 때. 그래서 딱 틀었는데 잔잔한 음악이 안 나오고 갑자기 Shut up, let me go!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야, go! 그러면서 제가 다시 잔잔한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건 아내가 5분 만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코를 골면서. 저는 어땠겠어요? 특소심 트리플 악셀 A형 아닙니까? 밤을 샜어요. 그리고 아내를 먼저 공항에 이제 서울로 보내고 혼자 있었어요, 중국에.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회사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요, 국제 전화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항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변 현지인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여자 2분이 이곳에서 장기가 팔려서 죽었다. 그냥 죽을 뻔했죠. 근데 그때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나를 평생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어려운 상황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목숨 걸고 지켜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고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100만 원을 줬어요. 10년 동안 저는 매달 100만 원씩 드렸는데 딱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난 100만 원밖에 없다. 하지만 매달 200만 원씩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약속을 지켰어요. 10년 뒤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300만 원을 벌어줘라. 그래서 300만 원씩 벌어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렇게 벌어다 주고 있습니다. 저는 투잡, 쓰리잡을 띱니다. 강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사회복지 쪽에서는 청소년 쪽에 5년, 노인 쪽에 2년, 장애인 쪽에 1년 있었고 나머지는 프리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로 얼마 전까지 이제 진로 선생님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임 사역을 하고 있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월요일 빼고 월요일도 새벽 예배 인도합니다. 매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 사역 다 끝나고 이제 11시가 넘었는데 저희 간증이죠. 간증 공황장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아내가 의부증이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집은 인천이었고 교회는 용인이었고 회사는 강남이었습니다. 차도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3시간이 걸려서 교회에 옵니다. 용인에. 그리고 회사에 강남에 3시간 걸려서 갑니다. 인천에 3시간씩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이 깡통 전세였어요. 그래서 그 깡통 전세의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4년 동안 기다렸는데 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엄마와 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이었는데 보증금이
100만 원을 주겠다. 그 100만 원. 네. 참 100만 원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트라우마 같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고 저는 20대 때 잘 나갔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회사로 불러서 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씩. 둘이 서유럽 16개 국가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저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지만 허약 체질이지만 그래도 몸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는 데는 큰 이상은 없었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참고로 이가 썩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저랑 이제 180도 성격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 여동생은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일진이었어요. 근데 저는 방황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는데 두서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22살 때 막노동 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정신분열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리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기간에 6개월 있고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치매 초기 증상이 조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망 망상 증상이 좀 있으세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는 저한테 돌봐야 되는 존재가 됐고 또 의부증이 있는 아내는 2년 동안 저를 힘들게 했죠. 저는 그 힘든 시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처갓집에 3년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게 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33살에 저를 갑자기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5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것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공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저한테는 14년 동안 제가 청년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있었으니까요. 중간에 2년 나갔다 왔지만 어쨌든 저한테 영적 아버지자 스승님이신 분이십니다. 제 결혼식 줄에도 다 서주셨고 그래서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아이가 생겨서 공표를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성도님이 제적은 한 300명 정도 되시고 나오시는 이제 어르신들 또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축하해 줬죠. 그런데 이 아이가 8주 만에 유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저에게도 주시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 저는 원래 입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입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녀가 되라. 그래서 주인 주의 아름다울 주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아이가 6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도 힘들게 태어났어요. 36시간 만에 태어났습니다. 자연분만을 하려다가 안 돼서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7년 만에 둘째 아이가 생겼네요. 바로 주선이라는 아이입니다. 주선이는 주인주의 선할선. 지금 이제 첫째는 8살이 됐고 둘째는 7살입니다. 근데 삶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죠. 삶은 계란인 것 같습니다. 이 주아가 천재성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한 번 본 그림은 다 외웁니다. 그리고 저는 22살 때 막노동 일을 하다 지펠냉장고를 또 맞아서 머리가 나빠졌어요. 저는 머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지방대를 갔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 회사에서 팀장을 시켜주고 최연소 팀장을 시켜줬고 20대에 그리고 강의를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승장구했고 지점장까지 될 그런 순간이 됐어요. 계약서를 쓰는 날이었는데
제가 소명을 받은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저히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22살 때 저는 전도사로 안산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1년 동안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큰일 나겠다. 저는 목회할 성격도 못 되고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저같이 상처 많고 트라우마 있는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된다. 양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면서 포기했죠. 그러면서 전공을 이제 실용음악을 잠깐 공부하다가 사회복지로 바꾸고 신학에서 철학으로 이제 전공을 바꿨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소년 지도사와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수련관에서도 이제 몇 년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새벽에 다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회사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겠다.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어머니 같으신 분이었는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무슨 신학이야! 목사 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계약서 쓰는 날이었는데 계약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분도 교회 다니신 분이었는데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목 뒷덜미를 붙잡아서 저를 끌어주셨기 때문에 제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33살 때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총신을 가려고 했다고 했죠. 근데 공부를 잘 못해서 지방에 있는 백석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백석대학원을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때 교단 생각을 못하고. 근데 공교롭게도 백석대학원 시험을 보는 날 총신신학대학원 시험 날짜랑 겹쳤던 거예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총신 시험을 못 봤죠. 못 보고 백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총신 시험을 못 봤으니까 칼빈 대학교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용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인데 한번 가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시험을 받고 이제 칼빈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 마쳤고 또 장학금도 받고 교회에서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 저는 신대원 1, 2학년 2년 동안 서리집사로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두날개를 하는 교회인데요. 두날개 교육을 받았죠, 교회에서. 그리고 셀 리더가 됐습니다. 전부 다 받았죠. 그렇게 새신자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셀 리더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셀 그룹 리더까지 됐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그리고 3학년 때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총신신학대학원, 그렇게 꿈꾸던 총신신학대학원에 가서 4주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강도사고시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1년 뒤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핑계지만 공부할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2잡, 3잡을 뛰어야 됐고 새벽 5시부터 그리고 밤 10시까지 매일 사역을 해야 했고 120만 원 정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임 사역을 했죠. 파트였는데 저는 전임 사역으로 했습니다. 매일 3시간 기도, 3시간 말씀, 3시간 전도.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도 모임이 있는데 행복 모임, 해피스쿨, 해피키즈 5개씩 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올린 세상을 바꾸는 시간 5분은 그때 찍었던 영상들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도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제 물어봤죠. 나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물론 이제 아내는 의부증이 2년 만에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회복 캠프를 통해서 치유가 됐죠.
그리고 첫째 주화는 틱이 있었어요. 틱장에 3초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대안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1년 만에 완전 치유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태어나면서부터 희귀병이 있었어요. 갈락토스 혈증이라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평생 밥을 못 먹는데요. 몸 안에 탄수화물을 포도당을 그 분해를 못 시켜서 기도를 했죠. 2주 만에 완전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3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의사가 간암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정상 판정은 아니지만 이제 지방간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0가지가 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통부터 시작해서요. 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코가 한쪽으로 꺾여 있어가지고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눈 안압이 굉장히 심해서 항상 그 루테인을 가지고 다닙니다. 루테인을 이렇게 넣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너무 슬퍼요. 루테인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인 것은 제가 안경을 벗으면 시력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0.002래요. 0.2에 100배 안 좋은데 안경을 쓰잖아요. 저는 7살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3층에 떨어진 이후로 안경을 쓰면 1.0까지 올라간답니다. 1000배 이상 좋아진대요, 눈이. 정말 기적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감사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비염도 있고 또 후두염증이 있습니다.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후두염증.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많이 자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주화 첫째가 따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틱장애가 온 거예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막 구박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공립유치원에서. 그래서 이제 첫째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았고요. 둘째도 유치원에 안 보내고 교회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금은 건강하게 딸 둘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주아 주선이가. 그렇게 이제 지냈죠. 그러다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아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아내는 이제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와서 이제 약을 또 먹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5일을 시간 주겠다. 5일.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저는 양평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공황장애 얘기하면서 지금 1시간 넘게 이 얘기 하냐고요? 이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래서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5일 동안 전날에 이미 이사를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그때 왜 힘든 일을 한 번에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쵸? 주아가 첫째가 5일을 코에 집어넣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5일을 빼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그 주아 발을 잡고 있는데 제 얼굴을 다 쳤어요. 주아가 발로. 그리고 이 오이가 안 빠지면 되게 긴 오이였는데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 간호사가, 여자 간호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풍선 같은 걸 코에 집어넣더니 부풀렸어요. 근데 오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이를 뺐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저희가 처갓집에 3년 살았다고 했죠. 저는 이제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전도사 때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한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남들한테 지기 싫어하고 자존감이 낮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 다 읽었습니다. 매일 밤을 샜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집에 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장모님이 장애가 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고 계십니다. 4시간씩. 그래서 장모님이 저를 항상 깨웠어요.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그러면서 저를 깨웠어요. 저는 잠을 못 잤죠. 그 상태로 학교를 갑니다. 하루 종일 졸다가 집에 왔어요. 아내는 산후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집안일을 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렵게 힘들게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신학을 제가 하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까 깡통전세 있었잖아요. 2천만 원 다 받게 하셨어요. 어떻게 받게 하신 줄 아세요? KBS 추정 60분에 저기가 나온 거예요. 제보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돈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6년 만에 첫째를 주셨고 7년 만에 둘째를 주셨는데, 그 시기가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신학대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목사하지 마세요. 목회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입학을 힘들게 했죠.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저는 2002년도에 고3이었습니다. 월드컵 때. 2001년도에 수능이 가장 쉬웠고요. 2002년도에 제일 어려웠습니다. 고3 때, 월드컵 때. 그래서 언어 영역 시험 끝나고 한 명이 자살했어요. 저희 때. 저는 6등급을 받다가 모의고사 때 7등급을 받았습니다. 간신히 천안대학교 간신히 들어갔어요. 졸업할 때는 4.5 만점으로 졸업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4.0을 항상 넘겼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고 성경암송대회에서 전교생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저 머리 나쁘다고 했죠? 성경도 저는 159절 정도만 외우고 있어요. 300구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경은 10번 정도 읽었고요. 저희 교회에서 베리트 묵상이라고 해서 이제 7번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베리트 묵상을. 베리트는 언약이죠. 이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스토리나 어떤 말씀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디쯤에 그 말씀이 있는지 알죠. 그리고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이제 159절 정도, 200구절 정도 외우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많이 늘어나서 200구절 정도 안 잊어버리려고 매일 30분씩 암송 말씀을 이제 되뇌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또 갔다고 했잖아요. 임대 아파트로. 그것도 진짜 기적적으로 갔죠.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짐을 이삿짐에 챙기고 쌓아왔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제 정리정돈을 다 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이미 밤을 샜어요. 하룻밤을 이미 샌 거예요. 새벽 3시에 마트킹에 가서 아기 변기를 사서 끼워 놓고 새벽 예배를 갔다가 그렇게 양평 대한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제 총신 분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오셨는데, 총신에서 공부하시는 전도사님들이죠.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들이 100분 가까이 오셨습니다. 칼빈 출신은 저 혼자였어요. 제가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숙소를 들어가지 말자. 5일 동안 밤을 새서 공부를 하자. 그리고 맨 뒤에 앉았는데 왼쪽에 수건을 놔두고 오른쪽에 이제 수건을 하나 더 놔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자 한 박스를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서. 초코파이 같은 거, OS 빅파이 이런 거를 5일 동안 먹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이미 하룻밤을 샜다고 했죠. 월요일 날 주일 사역 다 했습니다. 그때 주일 사역 다 했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또 공황장애가 있으셨어요. 지금도 있으십니다. 비행기나 이런 거 잘 못 타세요. 그리고 버스나 이런 거 못 하시는데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 6개월 동안 안식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거의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그렇게 하면서 사역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장인어른 공장에서 빈병 나르면서 또 쿠팡 이치 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 하면서 방학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5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외울 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루에 100장씩 외우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월요일 오전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그리고 언제 일어났냐면 금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의자에 5일 동안 앉아 있었어요. 숙소에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요. 밥 먹는 시간 과자 먹었고요. 처음에 총신 사람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순간부터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합격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500페이지를 50페이지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지혜를 주셨어요. 글씨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외웠던 것들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로마의 시팡제,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예요. 네도트 하맛의 막대발디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의 12사사, 5세 삼득이 도리아 입산 론돈손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중의 신친수 성경연, 이런 박형룡 박사님의 조직신학의 구원의 서정 이런 것도 외웠고, 그 조직신학, 교회사, 그리고 정치 시험을 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저는 잘 못합니다. 남들이 한두 번 보고 외우는 걸 전 2시간, 3시간 봐야 외웁니다. 5번 봐야 외웁니다. 근데 한 번 외운 건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제가 매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일을 공부했는데 놀랍게도 한 번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5명의 친한 동기가 시험을 봤는데 2명이 떨어졌어요. 3명만 붙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1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도사가 됐는데, 자, 이제부터 공황장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강도사가 됐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잖아요. 강도라는 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강도사는. 이사 겹쳤죠. 강도사고시 5일 밤샜죠. 그리고 주아가 5일을 코에 넣어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죠. 한꺼번에 겹친 거죠. 그 강도사고시 나온 날이 언제라고 그랬죠? 금요일 오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 일부 예배, 8시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저는 항상 자신감이 있었어요. 무대 체질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제 앞에 몇만 명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도 안 떨려요. 제 아내는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낯을 많이 가려요. 근데 아내는 평상시에 낯을 전혀 안 가려요. 성격이 반대죠. 항상 자신 있었어요. 무대에 서는 거는. 그리고 원래 연극을 하고 싶었고 성악도 하고 싶었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했고 뮤지컬도 좋아했고 또 보컬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설교문을 보잖아요.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읽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많이 안 나오세요. 3-4분 나오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지러웠어요. 정신이 어지러우더니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뭐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픽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쓰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보면대에 손을 딱 올리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몇 초 동안 시신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2부 예배, 3부 예배 다 나오지 말고 오후에 오지 말고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병원을 갔어요. 뇌 검사, 심장 검사 다 해봤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어요. MRI 다 찍어봤어요.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기립성 저혈압, 미주 신경성 실신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분당 재생병원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예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과를 한번 가봐라. 신경외과인데 정신과를 가봐라. 근데 그 당시에는 목사가 정신과를 간다는 게 좀 쪽팔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목사가 약을 먹는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부작용, 또 거부감이 있었죠. 6개월을 버텼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6개월을. 공황장애가 오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숨이 막혀요. 누가 내 목을 진짜 세게 조른 느낌. 공황장애 느끼고 싶으시면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그 느낌이에요. 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식은땀이 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은, 전쟁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서 장동윤이 잘 표현했다고 봐요. 그런 느낌이에요. 우울증은 죽고 싶은 거고 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은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사도신경을 시작하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의자를 뒤에 놔뒀습니다. 지금은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때 넥타이를 못 맸어요. 한의원을 다녔는데 6개월을 침을 맞으면서 낫질 않았어요. 그리고 전능하사 하자마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털썩.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뒤로.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고. 힘들면 쉬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지금 이거 극복 못하면 평생 극복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극복할 수 있게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알았다고 얘기하셔서 체계적 탈감법이라고 하죠. 이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인지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피했다면 평생 무대에 못 설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또 섰어요. 다음날은 전능하사 천지를까지 하고 앉았어요. 그 다음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까지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일주일이 지나서 사도신경을 힘겹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울었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외웠다. 그 다음날 찬송가를 부릅니다. 1절을 부르다가 털썩 앉습니다. 다음날 2절까지, 다음날 3절까지, 다음날 4절까지. 설교 5분을 못했어요. 5분이 안 됐어요. 설교가. 다음날 10분, 다음날 15분, 20분, 25분, 30분. 매일 부딪혔어요. 매일 한 개였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나를 찌른다고 했죠. 그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공황장애 환자들은 비행기를 잘 못하죠. 그래서 저는 유럽으로 가버렸어요. 16시간. 그리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터널을 못 지나갔어요.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을 찾아봤죠. 그리고 제일 긴 터널을 갔습니다. 놀이기구 못 탔어요. 그래서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행기, 전철, 버스, 엘리베이터 다 탑니다. 근데 문제는 약을 끊으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발작이 일어났어요. 기분이요? 더러워요. 진짜 더럽습니다. 네, 목사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돌려서 얘기 못해요. 솔직하게 더러운 기분이에요. 네, 진짜 정말 기분 더러워요. 누군가 나를 쇠사슬로 묶은 느낌이에요. 진짜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그리고 2인증이라는 것도 걸렸습니다. 2인증이 뭐냐면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전쟁이나 진짜 패닉, 공황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여야 되는데 평상시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침, 점심, 저녁약을 먹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제 아내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평생 먹습니다. 약 먹는 게 죄인가요? 여러분? 제가 6개월 참다가 솔직하게 커밍아웃 고백을 했어요. 성도님들한테, 목사님한테, 다 아내한테, 가족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이미 고백하는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젊은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저같이. 어떤 한 남자는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피카츄 같은 거를. 그리고 제 옆에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아저씨, 혹시 아프리카 낙타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얘기했죠. 네, 본 적이 저는 없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봤어요. 아프리카 낙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리고 제 차례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젊은 의사, 고려대 의사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면 안아주실 줄 알았어요. 저를. 저희 담임 목사님 오늘도 그렇지만 가끔씩 저를 안아주시거든요.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어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 줄 알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컴퓨터 칩니다. 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얼마 전에 쓰러졌는데 6개월을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침도 맞아보고 다 해봤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공황장애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요? 그랬더니 예, 공황장애신 것 같은데요. 저희 가서 저희 간호사 부교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거죠. 우리 상처 났죠. 저 얼마 전에 손가락 잘릴 뻔했어요. 절단될 뻔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살짝만 와도 어떻습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 뇌도 여기가 막 예민하면 살짝만 와도 아픈 거예요. 그런 상태. 부교감 신경이 꽉 예민하고 긴장해 있고 막. 제가 지금은 기부스를 풀었는데 어제까지 목 기부스를 며칠 동안 했어요. 왜? 평상시에 긴장한 게 목으로 올라와서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있어요. 파스 같은 거 목을 지금 못 돌리고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게 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황장애가 무슨 병인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공황장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으신 거고 그런 증상이 언제 나타나세요?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언제 나타날지. 얘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엄승현 씨 죽고 싶은 마음 드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죽고 싶은 생각 드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목숨이 2개라면 하나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싶고 하나는 이쯤에서 끝내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컴퓨터에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고 싶음. 김창욱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진짜 그래요. 죽고 싶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얘기했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먼저 어떻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울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울합니다. 가끔 아파트 옥상을 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 17층 살거든요. 임대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울고 싶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기 약 드릴 테니까 약 드셔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했죠. 아, 죄송한데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약을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제가 있는데 먹어도 괜찮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때 쳐다봤어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세요? 그래. 아, 예. 목사님도 이렇게 많이 와요. 그리고 저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리고 드셔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예. 이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말이 어눌했어요. 제가 눌려 있었어요. 굉장히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했죠. 집에 갔습니다.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말한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자,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몸 상태가 6개월 전에 쓰러지기 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신기하죠? 약이 그래요. 근데 약을 안 먹잖아요? 목을 쪼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약을 먹으면 확 풀어집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약을 끊으셨어요. 근데 인지적인 체계적 탈감법은 좀 힘들어 하시고, 저는 생물학적으로 약은 먹지만 인지적인 체계적 탈감법으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고요. 제가 지금 1시간 반 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는 게 참 숨막히죠. 저는 운동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고요. 중학교 때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제가 지금 뚱뚱해서 그렇지 결혼하기 전에 65kg였어요. 키가 178이고 운동을 너무 미치도록 한 거예요. 토 나올 때까지 힘들게. 시대회도 나갔어요. 서울시대회도 오래달리기 선수로. 그리고 운동을 하면 헬스를 하잖아요. 6개월 동안 매일 6시간씩 했습니다. 헬스를. 그때 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운동 열심히 하는데 살이 너무 없다. 말랐다. 우리 근육은 살이 좀 있어야 생기는 거니까 그때 아침 안 먹었었죠. 밥을 먹고 와라. 그리고 살을 좀 찌우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쪘죠. 어떻게 됐을까요? 안 가게 됐죠. 왜? 귀찮으니까. 그죠? 살이 찌면 뚱뚱해지면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안 가게 됐죠. 저는 누가 물어봐요. 무슨 운동 좋아하니? 그러면 대부분 농담으로 숨쉬기 운동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숨 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우리 공황장애 환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한번 하더라도, 찬양을 한번 하더라도, 강의를 한번 하더라도 끝나고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쓰러질 각오를 하고 올라가거든요. 내가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찬양을 부르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강의를 하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찬양을 1절도 못하던 제가 지금은 30분 이상 찬양 인도를 합니다. 강의를 5분도 무대에 서서 하기 힘들었던 제가 지금은 8시간 이상 서서 합니다. 3일 동안. 그리고 밤을 이틀 3일 새워도 피곤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극복을 인지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약을 먹는 것이 죄인가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어떻게 하세요? 감기약 먹죠. 죄인가요? 정신과 다니는 게 죄인가요? 목사가 기도빨이 약하고 목사가 공황장애 약 먹는 게 죄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목사도 약을 먹는데, 목사도 공황장애 약을 먹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우울증을 20년 넘게 앓았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하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건강합니다. 왜 건강한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 죽이려고 했을 때 여동생은 집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빠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아빠하고 엄마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제 여동생이 아빠 구두를 신었는데 구두발로 제가 대신 맞았습니다. 한 살 많고 오빠고 장남이란 이유로. 저는 어렸을 때 가정폭력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저는 20가지도 넘는 질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1년 내내 편두통이 있습니다. 안압이 높습니다. 비염이 있어요. 발음 안 되는 거 많았어요. 근데 강사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발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후두염증이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성 급성 대장염이 있어요. 그리고 무릎에 연골이 나가서 항상 소리가 나요. 무릎에서는. 허약 체질입니다. 저는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첫째가 날라와서 저를 안다가 무릎으로 갈비뼈를 쳐서 갈비뼈가 골절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목이 아픕니다.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목을. 근데 제가 어떻게 목사, 목회, 부목사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노방전도 하다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슬프기도 한데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더니 무차별 폭행을 했어요. 30분 동안. 저 보면 때리고 싶나 봐요. 이렇게 뚱뚱하니까 죽이고 싶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제 입에선 피가 나왔습니다. 전도지는 다 찢어져 있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지를 주우면서 교회 여전도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죽도록 맞고 그 죽을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했던 심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욥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전 설교가 끝나면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끝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40년을 살면서 부록의 나이를 넘기면서 제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제 자신을 돌본 적이 없었어요. 제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 자신을 사랑해? 7살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쌀토리 같이 생겼어요. 얼굴 하얘가지고 입만 뻥긋뻥긋한 마시멜로 같이 생겼는데 저한테 주선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자신을 사랑해? 제가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주선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선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가 아빠가 아빠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아빠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 목사님 자신을 사랑해야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그래서 아빠가 아빠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선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얼굴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 편안해 보여. 그리고 아빠가 아빠 자신을 많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서 보기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옆에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야!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 첫째가 주아가 제가 주간보호센터에서 2년 일했다고 했죠. 배터리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12시가 벌써 넘었네요. 새벽 예배인데 이제 그 첫째가 제가 비 오는 날 할아버지를 업고 교회를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더니 주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비 오는 날 8살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오줌보를 차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를 안고 올라가는데 주아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주아야, 아빠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란다. 아빠는 사회복지사야.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얼마 전에 저희 폐지 줍는 어르신들 4분을 전도했습니다. 그분들 전도해서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5만 원씩 또 교통비를 드리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2050년이 되면 한국 교회 교인 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재정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들이 살아남을까요? 바로 새암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분쟁함이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주민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저 지금 대본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주민들은 2024년 2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531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한 인구의 10분의 1이 되는 이주민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유학생들은 30만 명이고 저희가 MOU를 맺은 칼빈 대학교에는 1850명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34,121명이 있죠. 북한의 20만 지하교회 성도들과 3천만 국민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통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AI, 최첨단, 챗GPT 저도 얼마 전에 챗GPT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캔바를 통해서 편지지도 만들어보고 메타버스 그리고 포노사피엔스 핸드폰 세대. 전 청소년들을 사랑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영혼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혼구원만큼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황장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2시간 넘기려고 했는데 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공황장애에 대해서 또 저희 삶에 대해서 또 생각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분 넘게 이야기를 했네요. 12시가 넘었는데 저는 또 집에 들어갔다가 바로 또 새벽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2024년 남은 하반기도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전 세계 공황장애 환자들 화이팅!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